주어진 시간에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환경에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어떤 환경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께서 보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감사거리를 찾지 못해도 그래도 오늘의 최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실 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루 편히 쉴 수 있는 날을 원하는 이들이 있어 쉴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일하는 이들도 있지만 오늘 한 날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룻기 말씀 같이 보는 날이고요. 룻기 4장 13에서 17.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거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룻기에 대해서는 뭐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냥 1장부터 잠깐 이렇게 넘어가면서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1장에는 가뭄이 왔다로 시작이 돼요. 가뭄이 왔는데 한 가정이 그 가뭄의 길을 떠나 예루살렘을 떠나 모압이라는 동네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는 시작됐는데 안타깝게도 가뭄을 떠나 모압으로 들어간 그 가족이 전멸당하죠. 그래서 아들도 죽고 그리고 아버지도 죽고 결국에는 엄마 홀로 남아있다가 며느리들과 하는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 1장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 너희들의 집으로 가고 나도 나의 집으로 가겠다라고 할 때 룻이라는 여인이 그러지 말라고 내가 시어머니 끝까지 모시겠노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살필 수 있는 게 회피인가 도피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때로 우리 지난번에 룻기 설명할 때도 그 얘기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위험 요소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도망가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도망갈 때가 있죠. 도망가는 것과 그냥 회피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회해서 돌아가는 것과 그리고 아예 그것을 떠나버리는 건 완전히 다른 거죠. 때때로 우리는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회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정할 때 있어서 그것이 상황을 계속 피해서 도망만 다닌다면 그 사람에게는 온전한 삶이 이루어질 수 없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꾸 도망만 가지 말고 어느 한순간에 내가 맞닥뜨려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장을 통해서는 우린 룻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만날 수 있다면 2장에서는 보아스라는 한 남자를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룻이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일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일하는 롯을 가만히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더라. 그리고 그 남자는 참
유력한 집안이고 참 좋은 사람이더라 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이제 드라마로 보자면 1장은 여자 주인공이 등장하는 장면이라면 2장은 이제 남자 주인공이 등장하는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독자들이 1장과 2장을 읽으며 이 여인 괜찮은데 이 여자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 2장에서 그렇지 이런 남자 만나야지 라고 생각하게 만나는 장면이 바로 2장이 돼요. 그래서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갖게 될 때 드디어 3장에서 나타나는 게 시어머니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룻과 보아스라는 두 남녀의 가교 역할을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불법을 행해서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시어머니 나오미의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는 함께 할 수 없는 사이였으나 둘이 하나가 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3장의 얘기가 돼요. 실상으로 불가능했다는 이유는 뭐냐면 룻이라는 사람이 보아스와 결혼할 수가 없는 것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보아스는 이스라엘 남자였기 때문이죠. 그러니 둘의 연관관계는 전혀 없었지만 중간에 나오미가 끼므로 그 가계도를 그릴 수 있도록 연결하고 있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드라마로 보면은 3장이 클라이막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와 둘이 저러다 결혼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듣게 할 수 있는 장면이 3장에 펼쳐지고요. 드디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룻기 전체의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언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게 사사시대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훨씬 달라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를 살아가며 항상 도망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맞닥뜨리질 못하고 회피하는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끊임없이 구원하셨으나 또다시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다면 룻과 보아스는 그들이 만난 상황에 맞닥뜨려졌을 때 도망가지 않고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들이 받아내고 있을 때 그 두 가지의 힘이 있는데 첫째는 사랑의 힘이고 두 번째는 정당한 힘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그 첫 번째는 사랑하는 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당한 힘이어야겠죠. 그래서 사사시대는 불법을 행하던 시기였지만 진정한 사랑과 정당한 법이 결국에는 온전한 가정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룻기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희생했던 모습과 보아스는 보아스대로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 그 희생과 희생이 만나 열매가 맺게 되었다라고 얘기한 게 오늘 읽은 본문 부분이 돼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4장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러면서 드디어 해피엔딩으로 끝나가는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14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4장입니다. 4장. 잠깐만요. (4장) 14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력 무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람들에게 칭송받습니다.
보아스의 희생과 룻의 희생의 결과로 나온 그 아이가 유명해졌으면 좋겠대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죠. 거기다가 동그라미 해놓죠. 와, 그러면 보아스와 룻의 자녀의 이름이 어마어마하겠구나. 유명한 사람이 된다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라고 하며 나오미를 칭찬합니다. 나오미를 격려하고 있죠. 그리고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고 하는데 읽어볼까요?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죠. 유명한 자가 되고 생명의 회복자가 되고 노년의 봉양자가 될 7 아들보다 나은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대요. 근데 이 오벳의 이름의 뜻이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이 되다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어찌 보면 사사기의 마지막에 우리가 알아야 될 매우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생명의 회복자가 되고 노년의 봉양자가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귀한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룻이 어떻게 회복됐는가, 보아스가 어떻게 그 아리따운 여인과 결혼하게 됐는가,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회복됐는가 라고 말할 때 가뭄을 피해 도망가듯 어려움이 올 때마다 도망 다니지 말고 그 어려울 때도 누군가를 섬기는 자가 된다면 룻처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삶이 회복되고 보아스처럼 가장 아름답고 귀한 아내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주는 것이 바로 룻기의 선물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새라는 사람을 오벳이 낳았다라고 얘기하며 17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죠.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 곧 섬기는 자, 종이라 하였는데, 섬기는 자, 종을 통해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새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좀 연결이 되겠죠. 룻기를 보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단어는 하나님이 당신을 알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2024년을 살아가고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사람이 되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깨달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워 이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도망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룻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도망가지도 말고 회피하지도 말고 맞닥뜨려 그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겨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된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선물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